만약 여러분이 그날 엠마오로 가던 제자 중 한 명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사흘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모든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시다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 그 충격.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더 무거운 채로 당신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합니다. 동료 제자와 함께 걸으며 당신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우리가 뭘 잘못 본 걸까? 정말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었던 걸까? 질문은 끝이 없고 대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낯선 이가 당신 곁에 다가옵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는 성경을 풀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율법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의 예언까지. 이상하게도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마을에 거의 다 왔을 때 그분이 더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분을 붙잡습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왜 낯선 이를 붙잡아 함께 머물자고 했을까요?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떠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분이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십니다. 그 순간, 그 손을 보는 순간, 당신의 눈이 활짝 열립니다. 예수님. 그런데 그분은 사라지셨습니다. 당신과 동료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길에서 말씀하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11km를 걸어왔지만 다시 11km를 뛰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형제들에게로.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이것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왜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여정 속에서 5가지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침체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진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줄 것입니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2835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께서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누가복음 24장 28에서 35절 말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는 시간.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는 순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실까? 혹시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날 때가 있지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거기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께서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누가복음 24장 28절. 예수님은 이미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뿐 예수님은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임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끼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느끼지 못하면 안 계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날씨가 흐려도 해는 여전히 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어두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엠마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바로 옆에서 말씀하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그들의 무지함이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일시적으로 가려진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타이밍입니다. 그들이 신앙의 정점에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승리의 찬양을 부를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날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일어설 때가 아니라 무너질 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가 아니라 의심으로 가득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사야 42장 3절. 여러분이 상한 갈대처럼 꺾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미합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오십니다. 여러분을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보이지 않는 동행의 증거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이 아직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이렇게 힘든데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를 놓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그것이 증거입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낯선 이를 붙잡아 함께 유하소서라고 간청한 것처럼 당신의 마음에도 더 알고 싶다, 더 경험하고 싶다는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셋째, 당신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셨는지, 넘어질 뻔할 때마다 붙들어 주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걸으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차가웠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 제자들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 24장 32절.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의 마음은 처음에 차가웠습니다. 절망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의심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는 동안 그 얼어붙은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온기가 다시 흘러들어왔습니다. 희망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식으로만 접근합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떤 교훈이 있을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한 정보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것은 단순히 구약의 예언을 설명하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만졌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그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 그렇다면 말씀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첫째,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엠마오 제자들은 메시아는 고난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메시아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학이 바로잡혔습니다. 그들의 틀린 기대가 수정되었습니다. 둘째, 말씀은 우리의 감정을 회복시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녹입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합니다. 무너진 마음을 세웁니다. 셋째, 말씀은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합니다. 그들은 나중에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행동할 힘을 주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증거할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경험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을 단순히 읽지 말고 묵상하십시오. 엠마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11km를 걸으며 계속 대화했습니다. 말씀은 빨리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씹어먹듯이 묵상해야 합니다.
한 구절을 하루 종일 마음에 담고 다니십시오. 일하면서도 걸으면서도 그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둘째, 말씀에 대해 질문하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려는가? 이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성령님께 깨달음을 구하며 질문하십시오. 셋째, 말씀을 삶에 적용하십시오. 말씀은 머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가슴으로 내려가야 하고 발로 옮겨져야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오늘 실천하십시오. 그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신앙도 없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들음에서 옵니다. 신앙생활이 침체된 가장 큰 이유는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니 믿음이 약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 확신이 흔들립니다.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니 변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마음이 차갑습니까? 신앙이 형식적으로 느껴집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때 엠마오 제자들처럼 당신의 마음도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떡을 떼시는 그 손. 성경은 결정적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누가복음 24장 30절. 예수님이 떡을 떼셨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왜 하필 떡을 떼실 때였을까요? 왜 말씀을 풀어주실 때가 아니라 떡을 나누실 때 알아봤을까요? 여기에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는 떡.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누가복음 22장 19절.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떼어진 떡은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엠마오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보았을 것입니다. 못자국이 있는 그 손.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손.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성찬식을 드립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성찬을 하나의 의식으로만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절차. 빨리 끝내야 하는 순서. 아닙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다시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그 희생을, 그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합니다. 일상에서 떡을 떼는 의미. 그런데 성찬은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일까요? 엠마오의 성찬은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배 시간이 아니라 저녁 식사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몸을 찢으셨구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구나. 감사 기도를 드릴 때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여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때 일상의 식사가 거룩한 성찬이 됩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 엠마오 제자들은 떡을 떼는 순간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집중할 때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찬양할 때 진심으로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이십시오. 기도할 때 마음을 쏟으십시오. 성찬을 할 때 그분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을 온전히 초대하고 온전히 집중할 때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성찬식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냥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 의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찢기셨다는 것을, 그분이 당신을 위해 피 흘리셨다는 것을, 그분이 지금도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 진리를 붙잡고 나아갈 때 당신의 눈도 열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았지만 보지 못했던 시간들. 제자들은 11km를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약 2시간 30분 동안 대화했습니다. 성경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누가복음 24장 16절.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떡을 떼시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누가복음 24장 31절. 무엇이 그들의 눈을 열었을까요? 영적인 눈과 육신의 눈.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입니다. 육신의 눈은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에베소서 1장 17에서 18절.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 제자들의 육신의 눈은 정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몸을 보고 걸음걸이를 봤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닫혀 있어서 이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가리실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11km나 걸은 다음에야 눈을 열어주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먼저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 그들은 너무 흥분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어요? 온갖 질문을 쏟아내며 감정적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먼저 차분하게 말씀을 듣기 원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의 신학을 바로잡고 마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둘째, 믿음으로 걷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고린도서 5장 7절. 신앙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해도 마음으로 느끼는 것. 증거가 없어도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눈이 열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일단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제자들은 11km를 걸으며 우리가 바랐던 메시아가 죽었다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열린 후에는 같은 11km를 뛰어가며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고 외쳤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여는 것은 누구입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눈을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는 표현은 수동태입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눈을 밝혀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연구해도 영적인 눈은 스스로 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엠마오 제자들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고 그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영적으로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어 주님이 당신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날 당신은 외칠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보는구나.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셨구나.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기쁨.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본 후 어떻게 했습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누가복음 24장 33절. 곧 그때로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가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리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즉시 그 시간에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11km를 이미 걸어왔지만 다시 11km를 달렸습니다. 피곤도 배고픔도 어둠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험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경험은 증거로 이어집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누가복음 24장 35절.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데 낯선 이가 우리와 함께 걸으셨어요.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떡을 떼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았어요. 정말로 부활하셨어요. 그들의 증거는 생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읽은 것이 아니라 몸소 만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들의 증거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확신을 얻었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라는 고백이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사람의 증거가 공동체를 변화시켰습니다. 한 사람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증거는 다른 사람의 신앙의 불을 지핍니다. 우리의 간증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의 경험담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증거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증거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행하신 일을 증거하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주에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힘든 상황에서 이 말씀으로 위로받았어요.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당신의 일상 속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십시오. 당신이 힘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나누십시오. 당신이 넘어질 뻔했을 때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나누십시오. 당신의 과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과거의 연약함 속에서도 당신을 지키신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셋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것.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십시오. 증거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는 모두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변화된 사람은 그 변화를 전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증거.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무슨 증거를 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엠마오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예수님, 당신이 만난 하나님, 당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엠마오 제자들은 곧 그때로 일어났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중이 아니라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도 일어나십시오. 당신이 경험한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이 은혜를 너도 경험했으면 좋겠어. 이 고백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증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십시오. 증거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때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절망 가운데 걷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기도가 막힌 것 같고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이 보지 못해도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해도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해도 예수님은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이 당신의 차가운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배하십시오.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증거하십시오.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11km의 여정. 절망으로 시작했지만 희망으로 끝났습니다.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확신으로 끝났습니다.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기쁨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곧 빛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곧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곧 눈이 열릴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이 고백으로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이 나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번 주에 이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 매일 말씀 묵상. 매일 한 구절씩 천천히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으십시오. 둘, 은혜의 순간 기록.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느낀 순간을 기록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셋, 누군가에게 증거. 이번 주에 적어도 한 사람에게 당신의 신앙을 나누십시오.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십시오. 여러분도 엠마오의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증거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함께 계신 주님. 말씀이 마음을 뜨겁게 함. 성찬 안에 계신 주님. 눈이 열리는 순간. 경험을 증거하는 상. 엠마오 제자들처럼 절망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기도.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 증거자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 엠마오의 주님,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주님. 오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그날 절망 가운데 걷던 두 제자의 곁에 다가가신 주님. 오늘도 연약함과 의심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곁에 함께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때로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꿈이 무너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는 진리를,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임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의심이 주님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시고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엠마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말씀으로 뜨겁게 해주옵소서. 형식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말씀에서 멀어졌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말씀을 소홀히 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매일 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결정의 근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떡을 떼시는 주님의 손을 보고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찬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몸,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의 식사 가운데서도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빵을 먹을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몸을 주셨구나 감사하게 하옵소서. 물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고백하게 하옵소서. 일상이 예배가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제자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눈도 열어주옵소서.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현재의 어려움만 보지 않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문제의 크기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눈을 열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증거자로 세워주옵소서. 엠마오 제자들이 곧 그 시로 일어나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라고 담대히 외치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무슨 능력으로 라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의 충만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주를 주옵소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 작은 은혜들을 발견하며 감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어둠 속을 걷는 이들에게 빛이 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자주 의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도 주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불변하시는 사랑을 붙잡습니다. 그 영원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함께 걸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어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유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옵소서. 우리는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을 초대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